우리가 교회를 오면서 흔히 생각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 가는 그런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일도 잘 풀리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근심과 걱정이 없다가 죽어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꿈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 마음 한켠에 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다가 이렇게 마주하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이것들이 확 뒤집힌다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예수를 믿으며 살면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일이 되지 않고, 왜 내 몸은 아프고 내 자녀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근심이 생기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이실까? 선한 분일까?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에 맞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내 자신을 의심하는 거기를 좀 넘어서서 이 고난이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자에게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 이것을 이해하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그냥 단조로운, 그냥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더니 잘 되고 죽어서는 천국 가겠네 하는 그 이상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한 가지 한 가지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봐보세요. 이 화면에 보면 지금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내용에 고난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우리를 둘러싼 두 가지 현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고난이고 하나는 영광이라고 하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현실이 우리를 둘러싸서 공존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현실이 동시에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의 차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그런데 영광은 뭐냐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고난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이에요. 여기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의 공통적인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과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는 또 달라요.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 저를 보세요. 훈이도 저를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느껴지는 느낌과 우리가 반응하는 반응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근처에 선유도 공원이 있잖아요.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면 이게 자주 선유도 공원에 가거든요. 이번 주 선유도 공원을 가는데 선유교를 지나면서 전광판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있는 글씨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글씨가 이거예요. 선유교는 흔들리게 설계된 다리입니다. 네, 흔들리게 설계된 다리입니다. 다리는 안전하니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선유교를 지날 때 다리가 흔들리는 걸 경험해 보셨어요? 예, 거기는 1제곱미터에 70kg 몸무게의 5사람이 올라가도 안전하게 설계된 다리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이게 다리가 조금씩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거길 지나는 사람이 굉장히 두려움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이 다리는 2002년도 월드컵이 행해지는 해에 지어진 다리인데 프랑스하고 한국이 수교한 지 100년을 기념해서 프랑스에서 돈을 내고 프랑스 건축가가 설계를 해서 만든 다리예요. 근데 한강의 바람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것을 유격이 없이 그냥 고정해 놓으면 너무나 많은 피로가 이 콘크리트와 철근에 미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균열이 생기고 이게 망가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애초에 바람에 따라 조금씩 흔들리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흔들림이 이 바람의 저항을 흡수해가지고 이 다리는 안전한 거죠. 원래 흔들리도록 설계된 다리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가면서 우리는 원래 고난을 받도록 설계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야 하는데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갑자기 고난을 맡으면 이게 웬일이야.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닌 것 같아.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걸까? 이렇게 오해하고 질문하게 돼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설계하셨다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훈련의 과정에 내가 참여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이해하고 마주할 때 이해하는 방법이 이게 참 중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낯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매우 익숙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고난을 우리가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해보셨습니까? 고난이 유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정말 달콤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마 정서적으로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에는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이 때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하는 것을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이 나에게 올까? 왜 믿는 사람에게 이 어려움이 와서 내 삶을 이렇게 어렵게 할까? 이런 질문을 할 때 보면 늘 우리 안에 인과응보의 생각들이 마음 가운데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름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더 많이 해요.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행동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현실을 줍니까? 이렇게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고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온전하고 인간이 합당하면 그런 방식으로 세상의 질서는 굴러갈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아프고 인간이 부족하고 병들어 있고 성경적인 표현으로 죄인이라고 하면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반대편에서 해보세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용서와 은혜를 주십니까? 이것도 인과응보의 원리를 깨뜨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응보의 원리, 이 원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와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한 것이 고난이고 은혜이고 용서이고 오래 참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그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이렇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말씀하신 주님.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말씀 바로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 이렇게 큰 탑을 세우려고 할 때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데, 너희들 진짜 정말 나를 따르려면 한번 계산해봐.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는 것이 이익인지 아니면 손해인지. 야, 누가 망대 하나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해도 다 셈을 해가지고 내 비용이 합당한가 생각해 볼 거 아니야. 둘 셈해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당연히 헤아려 보겠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삶이 이게 영광에 이르는 삶인가 아닌가를 그냥 무턱대고 믿지 말고 그냥 헤아려 보세요. 이게 합당한 것인지,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 가장 선하고 지혜로운 길인지. 하나님이 무엇인가 아쉬워서 제발 나 좀 믿어달라.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만물과 호흡과 생명을 친히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익을 주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고난을 통해서 그 길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내가 선하다고 믿느냐? 내 방법이 지혜롭다고 생각해? 한번 계산해봐.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이런 그림원으로 소개해요. 우리 몸된교회에 특별히 딱 맞는 비유 같아요. 아기를 낳는 여인의 고통에다가 비유를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이 출산 과정에서 느끼는 여인의 고통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제가 제 아내가 경험했던 것을 간접적으로 보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를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는 4.2kg에 태어났습니다. 강남 성심병원, 성모병원이라는 병원에, 성심병원, 그 병원에서 이렇게 출산했는데요. 갔더니 분만실에 가서 분만 촉진제를 맞는데 아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의사가 제왕절개 수술을 한다고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가져왔어요. 근데 그날 딱 마침 그 병원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고 경찰들이 그 시위를 막고 있었어요. 그 시위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 병원에서 레지던트가 이 산모를 수술로해서 이렇게 아기를 낳는 제왕절개 수술을 하다가 산모가 숨진 거예요. 의료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안타까운 가족이 분만 대기실에 있는 부모들에게 이것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읽고 밖에서는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의사가 나와서 저에게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이렇게 안 할 수 없으니까 사인을 하고 이제 아이를 태어났는데 아이가 4.2kg였어요.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마취가 깨가지고 아내를 딱 만났는데 아내가 했던 첫 번째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이가 손가락은 다 있어요? 발가락은 다 있어요? 건강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렇게 안 묻고 제가 아내를 디스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나 다시는 죽어도 얘기 안 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얘기하면서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역으로 짐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큰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요. 인자매 쫄지 말아요. 그래도 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고통을
바울 사도가 어떻게 비유하면 해산 중에 있는 여인의 고통으로 비유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다림의 때래요. 정말로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는 그 고통을 잊고 아이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은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고통이 지금 이런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19절에 23절에 보면 기다림을 두 가지로 비유해요. 하나는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기다림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썩어짐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의 형편으로부터 그들이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고 있는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웬 말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 즉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빚어지는 그때를 기다릴까요? 이것은 창세기 3장의 배경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가 첫 번째 범죄를 했을 때의 장면이거든요. 근데 범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원래 땅은 씨앗으로부터 아름다운 과실과 곡식을 내야 하는데 그 땅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썩어짐에 종살이하고 있는 피조물의 형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범죄했는데 뭔 피조물이 이렇게 망가져?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현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기후 변화, 기후 이상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흔히 얘기해 주는 것처럼 탄소 배출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구가 온난화되는 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누가 탄소 배출을 하냐면 결국 인간이 자기의 삶의 편리함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이런 기후변화를 만들고 정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 현실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썩어짐에 종살이하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과 낯선 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인간이 올바로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바로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돌보는 일 가운데 회복될 때 오히려 자연도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만큼 쓸데없는 종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닭이 없어지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할 거예요. 들에 있는 잡초 같은 것들이 없어져도 이게 소나 말 같은 게 먹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사라져도 누구 하나 아쉬울 다른 개체가 없대요. 인간은 최상의 포식자로서 모든 걸 다 먹어치우기만 하고 나쁜 것만 나타내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피조물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그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살에서 해방될 그 날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우리도 기다린다고 해요.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그날에는 성령을 처음에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우리 역시 몸의 해방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성과 제한성이 묶여있고 우리의 거짓되고 죄악된 속성들과 죄의 습관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올바른 관계 가운데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서 회복하시는 그런 때를 우리 또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에서 경험하는 고통, 그것이 바로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 과정에서 겪는 고난이고 그리스도인이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과정 속에 있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 했던 이야기가 떠올라요. 저는 죽기 전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어머니의 이 목소리를 통해서 제가 늘 기억하거든요. 오늘 제가 가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잠깐 이야기하는데 정말 고통스러운 나머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더 아파야 죽는데. 얼마나 더 아파야 죽는데.
진짜 이 잘 참으시고 성품 좋으신 어머니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이야기를 사위 앞에서 그냥 하면서 힘들어 하셨는가 이 생각을 하거든요. 고통이 유쾌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하는 현실의 고난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아이를 낳는 여인이 출산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과 같이 그런 고통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다. 이것은 분명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해산하는 여인이 겪는 고통과 같습니다. 마치 끝모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던져진 듯한 느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겪는 고난의 실체일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기에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부족하기 때문에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이렇게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턱없이 부족한 자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작정한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못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늘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고난 가운데, 해산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바로 소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 익숙한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보면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소망으로. 아니, 어디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어디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쉽게 이해가 안 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소망하는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요리문답에서 하는 그 내용이지만 여러분 안에 꼭 간직했으면 해서 여러분에게 논리적인 이야기지만 좀 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에 대해서 함정에 빠지는, 오류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너무 믿음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이해 영역에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덕,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분리될 수 없이 서로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덕목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가장 좋은 대답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내용을 믿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꿈을 꾸면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할 때는 우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그 주 기도가 나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역사 가운데 성취되기를 소망하고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준인 십계명을 원칙 삼아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보물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것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그의 소망과 그의 기대와 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먹고 살 많은 것들을 내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내가 편하게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을지도 몰라요.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 땅에서 이루어져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용서가 선포되고, 악과 고난 때문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해방이 선포되는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리고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말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준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그것이 표현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향하고 있는가, 그렇게 온전히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이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질문에 소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 소망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인류를, 피조물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시도로 이루어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히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그 일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소망을 붙들기에 거기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본떠서 우리를 만드시려고, 빚으시려고 우리를 입양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과해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 또한 같은 소망을 품고 우리의 눈길을 그곳에 두고 예수님을 따라 지금 같이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어딨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정말 이 도종환 시인의 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를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년만 제가 적어왔는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우리가 이 시에 다 공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감하는 이유는, 맞아, 우리 삶이 그래. 우리 삶은 다 이렇게 흔들리면서 이게 피는 거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지는 거야. 이걸 다 알아요. 근데 유독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은 아무런 어려움과 고통이 없이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속된 말로 하면 도둑놈 심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의 삶을 그대로 체휼을 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아픔, 서러움, 모욕, 거짓, 속임, 심지어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통을 친히 다 경험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과 4장에 보면 그것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동정하실 수 있고,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될 수 있어요. 당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대로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그 통로와 과정이 이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이웃을 섬길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의 지평이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고생해보지 않은 사람은 고생해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고난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말고 여러분 스스로를 의심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일수록 스스로를 속이는 잘못된 행동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에게도 가끔 그런 걸 발견해서 저는 꼭 두 가지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한 가지는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애써서 그래요.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외모나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이나 내 실력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가진 가능성보다 하나님의 가능성에 있는 것이고 나는 지금도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증명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는 믿음 가운데 이걸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스스로의 잘못을 합리화하려고 변명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이게 한 번 실수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내가 제 삶을 보니까 이 실수를 반복해요. 부족한 것을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저 자신을 변명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인간의 심성에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의 큰 자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요. 거기다가 죄인 이 모습을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자유를 누리세요.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변명하려 들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런 모습 이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따서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낮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곳까지 이끌어 가실 거예요. 고난의 때를 어떻게 지내야 할까?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작품으로 빚어가는 과정인데 이 때를 어떻게 지내야 할까? 오늘 25절 보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참고 기다리는 방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까 어린 설교할 때 기다리는 두 가지 방법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누워서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가을에 추수할 것을 기다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참고 기다린다고 할 때 기다림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라 가을에 추수할 때를 알기 때문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씨를 짚는 거예요. 시편 126편은 이 씨를 씹는 장면을 너무나 잘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지금 이 장면은 70년 동안 바벨로니아에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다시 자기 땅으로 귀환할 때 부르는 노래예요. 야, 이게 뭔 일이야. 꿈이야 생시야. 이게 정말 꿈꾸는 것 같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장면. 너무 기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장면이 이 본문이에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므로 우리가 기뻐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꿈꾸는 같은 현실이 어떻게 왔냐?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을 행하실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는가 하면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익숙한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쉬는 날이어서 새벽 예배 끝나고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가보고 싶은 곳에 갔습니다. 예, 진짜 좋은 곳 남한산성. 예, 남한산성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지나는데 진짜 비가 장대비가 내리고 이 비 때문에 물안개가 이렇게 피어가지고 남한산에 가면 소나무가 제법 굵거든요. 그 소나무 숲 사이에서 물안개가 딱 피니까 굉장히 몽환적인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우산을 받고 거기 이렇게 군사의 도로라고 하는 1시간 반 정도 거리를 이렇게 쭉 걷고 내려왔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럴 때 되면 이제 괜히 옛날에 읊었던 시 같은 거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슬픔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 시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보니
인걸은 간대없고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네. 그때 의훈이라고 열심히 노력했던 어즈버라고 하는 감탄사, 어즈버 태평연월이 꾸밀런가 하노라. 이 시가 떠오르더라고요. 이건 이제 길제라고 하는 야은, 사문 중에 한 분 야은. 이 시인이 조선조 때 자기가 벼슬을 받았지만 관직에 나가지는 않고, 개성을 가서 옛날 도읍지를 돌아보면서 그 슬픔에 젖어서 부르는 노래잖아요. 아, 우리 망했네. 그때가 꿈 같네.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이 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시를 이렇게 그때 놓은 다음에 다시 시편 126편을 이렇게 묵상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딱 대비해. 같은 꿈 같은 현실이에요. 옛날 일이 꿈 같은 현실이고, 시편 126편은 지금 이 일이 꿈 같은 현실인 거예요. 꿈같이 옛날이 좋았네 하는 길제와, 지금 꿈이야 생시야 말하는 이 시편 126편의 시인과 이 차이의 감격들을 생각해 주세요. 그리스도인은 지금 고난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어요. 고난을 겪는 것이 당연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현실은 우리에게 무의미한 시간,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나의 못남을 탓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본떠서 우리를 빚으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참고 기다리는데, 참고 기다리는 것이 그냥 넋을 놓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울며 씨를 뿌리는 것, 그게 바로 참고 기다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영이와 창훈 형제처럼 영어를 하는 사람들에게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이 무엇인가 상상해 봤어요. 신학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 땅의 아름다운 문화와 좋은 것들이 천국에도 있을까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하는 신학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창훈 형제나 세영이가 만들었던 작품들, 이 영화들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이들이 상영된 영화를 우리가 보면서 즐거워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일들 가지고 진짜 멋지고 사람들의 삶을 일깨우고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어떤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큼이나 훌륭하게 울며 씨를 뿌리는 일일 거예요. 바쁘게 힘들지, 세영아. 월급 받으려면 정말 억울함과 힘든 것들이 계속 지연되는데 이것들이 허무한 일이 아니라 울며 씨를 뿌리는 일 중에 하나라고요. 여기에는 선생님을 하시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월급을 버는 어떤 일일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학부형으로서 선생님들을 대할 때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 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그 아이를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일은 울며 씨를 뿌리는 일일 거예요. 저번에 장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장 목사님이 나이 드신 분들의 건강을 이렇게 도우면서 그것을 즐기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느냐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셨다면 했을 법한 일을 참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울면서 그 일을 해내는 그 일 자체가 사소한 일이 아니라 울며 씨를 뿌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날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며 고난을 감내하고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기를 증명하거나 변명하려 하지 말고 울며 믿음으로 씨를 뿌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